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루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못에서 시각장애인이 씻고 나았던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실로암 못이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실로암 연못은 매우 중요한 그런 수원이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한 500m 넘어 올라가면은 그 기드론 골짜기 위에 기혼 샘이라는 샘이 있어가지고 그 샘이 이제 물 근원인데, 거기서 나는 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그 물 근원은 그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어디야. 그런데 그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돌하고 돌 사이를 쪼아내 가지고 물길을 내는데요. 그 넓이는 제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 그런 넓이로 높이는 우리 키 하늘이 되었다 말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그 500m 정도나, 500m 1km 절반이야.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물이 나는 곳은 성밖 상기슭인데 그 물길을 돌벽 사이로 해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대 가지고 바깥에서 아무리 적군이 와서 에어싸고 해도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먹을 거 하고 물만 있으면 사람 사니까요. 근데 물 양이 이 정도 넓이에다가 우리 종아리 정을반 정도까지 차는 그런 양으로 내려옵니다. 그 샘이라고 하기는 너무 큰 수원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아시는 대로 산 거의 750 내지 800 가까이 그런 해발 높은 그 산 정상 같은 데인데 어떻게 그리 물이 나오는지요. 그것도 1년 내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1년 내면 영원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길어 올릴 수 있는 샘인 거예요. 상당히 내려갑니다. 그 평지에서는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글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보내실 때 실로암 못하고 거리가 얼마였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디쯤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든 이제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이제 기본 공식은요, 어떤 불행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비극은 언제나 죄와 결부되어 있다는 이게 아주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자기 본인 죄는 알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뭐 나기 전에 죄를 지어가지고 소경될 일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기 전에 죄라면 부모 죄인데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이런 소경이 됐느냐? 그때는 대개 이제 그 매독이라든지 무슨 성병이 있던 사람들이 임신 중에 태아기까지 감염돼 가지고 소경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이 아주 그 의외의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전혀 새로운 견해입니다. 전에 아무도 듣지 못한 얘기인데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하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굉장히 또 다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위에 가서 그냥 씻고 눈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실로암에 가서 걸어가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거기서 뭐 실로암 못에 갔다 손 쳐도 거기서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그 물 나온 데까지 내려가요. 어떻든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그 만만치 않은 길인데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씻었는데 일단 눈이 나은 겁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 전에 제가 길에서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야 그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하며 또 비슷하다 하거늘 그 사람이 눈을 이래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인상하고 눈을 똑바로 떴을 때 인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다 아니다 비슷하다 뭐 그런 말이 났다는데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이요 했더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는데 대답하기를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그냥 보게 되었어.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에 또 하필이면 그게 또 그 눈 뜨게 한 것도 이제 원래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건 흙을 이겼다는 겁니다. 흙을 이긴 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흙을 이겨서 뭐 한 짐을 이겼을까봐. 뭐 해봐야 한 숟가락도 안 되겠지. 뭐 그 째째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말하되 이 사람이 이거 말이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또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또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기를 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죠 선지자. 한데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그 아들이냐? 그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그 부모가 대답해 그러다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한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가 다 컸으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하였으니 제가 이를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견해를 소신껏 말했다가는 출교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에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죠?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죄를 무서워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말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다시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거는요 그 법정에서 피고나 아니면 증인들에게 할 때 공식 용어예요. 딱 세워놓고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이렇게 딱 하고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까 그 소경되었다 뜬 사람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을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요. 저희가 그런데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좀 집요하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자꾸 묻습니까?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던가 봐요. 저희가 저희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요. 이랬더니요 저희가 대답해 그러더니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 부모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천벌을 받아가지고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지. 그리고는 그 뒤에 예수께서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쫓아내버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했더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래서 참 장님은 보는데 눈 뜬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라디오 방송할 때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성취된 문제를 질문하는데 기억주간으로 꼭 질문해오는 박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부산 사람인데 이름도 좀 기억이 안 나. 박집사라는 것만 아는데 그 사람은 기억주간으로 질문하되 두 가지만 질문해요. 꼭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만 질문한다고 해요.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지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질문하지 않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시험 보이면 휙 지나가는데 안 보이니까 손가락 끝으로 점자를 더듬으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훨씬 재미를 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든 무슨 질문인지 모르나 어떤 질문은요.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문제였어요. 저도 예사로 생각했던 문제인데
어떻게 날카롭게 찔러 질문하는지 당황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대답을 해놓고 집에 와서 가만 연구해 보니까 맞게 대답하긴 했더라고 대충 그래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 오면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진행하는 김성윤 아나운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부산에서 자주 질문하시는 박주사입니다. 한번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세밀한 부분을 질문하니까.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온 신경이 귀에 다 가 있어요. 귀에. 그리고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신경이. 그래서 믿음이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게 훨씬 이 시각장애인이 더 진지하게 듣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냐. 김선태 목사라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데요.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도 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진주의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진주로 왔어요. 우리 성경에 다니실 줄에 했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밝아지는 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점점 어두워지는 눈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막 시각을 잃었을 때는 막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걸음이나 손의 위치나 이런 게 거의 기계적으로 가가지고 한 번 딱 안내하면요. 거의 그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 눈 뜬 사람은 더 잘 찾아가요. 그래서 아파트를 올라가서 몇 걸음 걸어가서 키를 내가지고 벽 하면요. 열쇠 구멍에 키가 바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는지 누가 보면요. 눈 뜬 사람 같아요. 실로암 선교회인가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망막이식이나 이런 눈을 뜨게 해주는 자기는 눈을 못 뜨지만 수많은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김선태 목사라는 분이. 이분이 정전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네 자기는. 늘 가는데 다 손이 가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뭐 점점 어두워지는 눈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점점 밝아지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 어디야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거기에 지금도 계신가 모르는데 눈이 이제 나병으로 다 멀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이 또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혀 끝으로 점자를 더듬어야 되는 거라. 혀 끝으로 점자를 더듬어서 점자 성경을 혀 끝으로 핥아 먹다시피 하는데 이게 침이 있으면 점자가 볼록볼록 올라온 게 다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침을 싹 닦고 그리고 그 점자를 혀를 끝을 더듬어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이러면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66권 다 암기한 분이 몇 번 있어요. 나는 못 만나봤는데 아이고 그 글을 어디서 읽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그때. 그래 그 당시에 오래된 일인데 눈 멀쩡히 뜨고 간 사람들이 성경 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암기해 보시니까 뭐니 그러니까 빙신들 하더랍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이게 넘치면요 예서로 생각해. 근데 그것이 다 가물거리고 나무의 신경이라 해야 손가락 끝머리 아니면 혓바닥밖에 없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을 정말 핥아서 먹다시피 그렇게 애절하고 그렇게 절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하는 노래에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서이라고 지는 해가 이제 이래 다 져가는데 삐스듬하게 비추는 그 빛에라도 힘서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아시는 대로 저 같은 나이면 이제 지는 해 빗긴 볕 삐스듬하게 좀 나면 빛밖에 없는 거지. 제가 빛을 얼마나 볼런지. 성경은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하시고
그냥 진리의 빛보다도 실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면서 그 감동 깊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요 9장 전체를 그 사람 한 사람 이야기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뭐 당연하죠. 양 우리의 문으로 안 들어가, 정식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 절도며 강도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건 제가 아직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읽은 대로는 이래요. 양을 가두는 우리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 5, 6 가정 뭐 이러면 우리 하나를 지어 가지고 양을 다 한 우리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한 우리에 5명이 이제 양 임자가 있는데 한 우리에 다 집어넣는데 양에다 이름을 다 붙여놨답니다. 주인이. 그래서 누구 부르면요. 그 5 가정의 양들이 그 한 우리에 있는데 그 목자를 알고 자기 양 이름을 부르면요. 그 이름 호명된 그 양들만 쪼르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려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뭐 그렇겠죠. 한 번은 전에 다니엘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집에 그 고양이가 담비라고 하나 있었죠. 그 특이한 색깔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화장실 옆을 지나가길래 나도 한번 불러봤어요. 담비 하니까 바로 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못 알아들 줄 알았는데 바로 또 돌아보는 거예요. 양들이 그 자기 목자에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 양은 되게 멍청한 줄 아는데 다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양우리에 예수님 양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요. 듣고 따라오고. 근데 예수님 양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뭐 해도 반대하고 안 따라오고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들인데 듣지 아니했지.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 유명한 그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 장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뭐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냥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런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요한 사도가 이제 오랫동안 근 100살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부 새록새록 다 떠올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다른 복음서 기자가 썼는지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제자는 그 다 흘러 들었는데 요한의 귀안에 이게 전부 다 세밀하게 들려 있는 겁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마 우리 여기에 해당하겠죠. 우리 이방인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노라 하시니라. 전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 중에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뭘 자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리고는 이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의 말도 역시 다른 복음서 안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유대 나라 그 독립군 장군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라는 그 아주 악당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했던, 깨끗이 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BC 146년 12월 25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를 기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이 막 애워싸고 가라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요.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을 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줄을 끊어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애를 태우고 노력하는 건 없어요. 그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냥 집에 가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안 믿기 때문에 내 양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내 양은 아니다. 그냥 한 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게 된다.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또 빼앗을 수 없어.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전에 예정론 할 때도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6장에서 봤죠. 3번씩이나 6장에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첫째 이 예수님 양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따른다.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알고 따르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들인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또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이 함께 택한 백성 자기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좀 굉장히 험악한 거죠.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냈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그러면 이제 그렇죠. 뭐 그 외모를 본다든지 이래 하면은 참남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편 또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가 좀 더 성실하게 알아보려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좀 믿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자, 듣기 어려운 얘기죠.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래 유대인들의 그 안목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참남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고 또 실제로 거룩한 분이 또 위대한 분에 비해서 분을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냥 초라한 뭐 시골 목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을 하니까 이제 참남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뭐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믿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난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우연이라 하기는 너무 정밀하고 너무 완벽하고 해서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의 가장 큰 신학적 주제죠. 이게 이제 참 한동안 이제 안 믿어져 가지고 삼위일체론도 한동안 그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더니 성경을 자꾸 보니까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모든 걸 초월하는 지금 오늘 우리 이 사건을 보면은 타고난 사람의 운명도 초월하는 거예요. 타고난 소격인데 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이걸 그냥 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증거를 뭐 예수님 한두 개 해야지. 양을 초월하고 질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타고난 이 운명도 초월하고 이제 11장 가서 볼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초월하는 게 죽음도 초월하는 거거든.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것. 그리고 이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모든 걸 다 초월하니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을 누구라고 봐야 하느냐? 요한은 우리가 부단히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마침내 그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에게로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에서도 우리 마음에서도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요한은 기대하는 거죠. 이 책을 쓴 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 쓴 사람의 의도, 그 논지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정력 낭비가 아니고 읽은 보람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또 떠올릴 수 있는 곳에 간 겁니다. 여리고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 요단 건너편 비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은 다 참이라. 요한의 증거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해서 이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 사도의 필치, 그 글을 쓰는 일을 보면은요, 문장이 매우 단순해요. 전혀 뭐 바울처럼 문장이 막 한 반페이지 막 이런 게 없고 거의 짤막짤막한 그런 문장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심오한 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쓰는 문장이면서도 가장 높은 데까지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리는 복음서가 그런 책이 요한문서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인간 심리 내부에 일어난까지 인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의 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도 보고 높이도 보고 이렇게 또 멀리, 요한은 또 멀리도 봐요. 요한계시록 인류에서 종국사절 종말까지 또 보게 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높이 보게 하고 멀리 보게 하고. 올림픽 구호가 뭐예요? 더 멀리 더 빨리? 너 뭐야? 네. 정말 요한복음은 그런 책, 요한 신학 자체가 그저 뭐 땅에서 무슨 뭐 기적을 몇 번 행하니 뭐 아니면 뭐 병자 뭐 고쳤다 뭐 이런 얘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책입니다. 11장에 이제 나사로 집 이야기를 또 많은 지면을 하려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는요 나사로 이야기가 좀 꺼리는 거야. 그 자꾸 나 환자 이야기를 하나 또 해서 그냥 다 빼버렸는데 요한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야기하는데 읽어오시면은 또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11장, 12장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언제나 조금 안다고 하는 지식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거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문제를 삼아서 폄론하는 그런 여러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많은 지식도 아닌데도 그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상상을 다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더 높고 더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헤아려 깨닫고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양들이어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며 따르며 배우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